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하고 듣는 가운데에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아이적 교회학교에서부터 불러오던 찬송가의 가사이고 그 가사는 바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결혼식의 한 에피소드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기자는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결론에 가서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만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단순한 기적,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표적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래요. 표적. 그러니까 이 기적과 기사는 단순하게 그냥 기적이 일어난 일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런데 거기 뭐라고 어떤 사인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구원주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을 제자들이 믿게 되는 표적, 사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그런 성경이 인도함을 따라 보고 읽고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변화의 능력, 예수님의 영광 보게 되고 하나님의 때와 또 순종하는 믿음, 순종을 통해 일으키시는 기적들 우리가 함께 보며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그랬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혼례가 있었다. 은평구에 수색에 혼례가 있었다. 서울에 은평에 혼례가 있었다. 일테면 그런 말입니다. 혼인잔치는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보통 일주일씩 그렇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은 온 동네가 다 그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일주일 내내 이 결혼을 축하하고 새로운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마을의 공동체의 이벤트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놀라운 잔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 단순하게 흥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신랑과 가문에게 엄청난 수치와 상처를 안겨주는 절체절명의 위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잔치, 우리들에게 허락한 축제와 같은 인생, 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위기, 그것도 크나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말이지요. 우리 인생을 보여주는 것만도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한테 갑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아들에게 갑니까? 마리아에게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는 다 아니라고 말해도 마리아만큼은 이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온 몸으로 아파 경험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갈 때 그 문제가 기적을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에휴 정말 참. 이래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심지어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예수를 찾을 수 있는 주님께 대한 분명한 경험들이, 체험들이 마리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 가져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흔들림 없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3절과 2절을 뒤바꿔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어 있는데 그 위기에 문제를 사람에게나 다른 어떤 것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일상 속에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길 만길 떨어져 있으면 무슨 수로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휴대폰이 있겠습니까?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그저 걸어가거나 뛰어가거나 기껏해야 말 타고 달려가는데 천길 떨어져 있으면 몇 날 며칠을 가고 오면 가져온들 이미 잔치는 파하고 손님들은 다 실망한 나머지 뿔뿔이 흩어지고 신랑의 가정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즉각적인 기적을 보도록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일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잔치에 주님을 초청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날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해봅시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이게 단순히 구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지겨운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하다가 저와 지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뭐 했느냐라는 책망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잔치로 허락하고 축제로 허락한 삶에 때때로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계기만 되도록 여러분들을 돕는 책임이 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잔치에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그분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내 삶의 일상에 겪는 어려움에도 문제를 가지고 가 그분에게서 놀라운 행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새벽에 정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지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예배가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일이지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지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축제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가 닥쳤을 때 놀라운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해결책을,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의 부족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일컫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날마다 더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없이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모자랄 뿐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도무지 낙심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럴듯한 일들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없습니다. 힘겨운 일은 있어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믿는 이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지만 그것은 세상에 선하게 가치를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어려움들이 참 주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보는 계기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로하신 어르신들, 점점 후패해져가는 육신을 가지고 참 마음 같지 않은 그 속상함들 지니고 살 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의 때는 작년의 때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들대로 힘겹고 어려움 속에 아우성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뭔가 소망의 이유를 가진 이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주님 내게 계시니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언제든지 내가 해결하다가 끙끙거리다가 넘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이 문제를 내 안에 계신 그분께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를 그분께 맡기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맡기지 못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변화되는 은총의 비달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이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거절입니까? 거절입니까? 네, 거절입니다. 거절이잖아요. 그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때는 요한복음서에 특히 모든 복음서에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서의 때는, 예수님의 때는 대단히 중요하게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사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그때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영광 중에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는 아니지만 결국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11절에서 이야기를 다 보도한 후에 해석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고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영광을 보였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짐짓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하시는 것만 같은 예수님의 말씀 5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거절당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승낙받은 사람입니까? 승낙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죠? 뭐라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과 구별짓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결과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실제로 그 하인들에게 떨어진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 못할 말씀이었죠. 순종할 준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그분을 일상에서 모시고 사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분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안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대답을 잘 안 해. 답을 가르쳐 드려야 꼭 대답을 하더라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그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대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누구의 기대예요? 나의 기대가 있어요. 누구의 바람이에요? 나의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첫 발자국이지만 기적을 부는 문은 순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은 나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때 그러면 그렇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6절로 8절까지 이어 있습니다. 시작. 거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갖다 주었더니 그 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 6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 밖에 나갔다 오면 이게 슬리퍼와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묻은 먼지를 발에서 씻는 그런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잔치였습니다. 음식을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들은 음식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율법에 기록된 정한 정결예였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온 이들도 누구나 막론하고 잔치에 들어올 때 발을 씻고 손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잔치집이었기 때문에 아마 6개나 되는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로 인해 그 항아리의 물이 다 비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잔치는 최고조에 올랐고 포도주는 떨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의탁하자 그분이 하인에게 말한 것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대로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 하인이 되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뭘 채우라고요? 물 채우라고요. 뭐 할 물? 손 씻고 발 씻을 물을 채우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아주 단순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우리의 몸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잘 안 움직이죠. 잘 안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기적을 가져오게 되지요. 9절로 10절 이어 읽습니다. 시작. 어디어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아멘.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연회장이 지금까지 맛본 것 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라고 말할 정도로 최상품의 극상품의 포도주가 됩니다. 연회장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습니다. 연회장은 대개 신랑의 친구가 맡고 일주일이나 계속되는 그 잔치의 매니저인 거죠. 전체 주관하니 포도주가 어디에 있는지 떨어졌는지 당연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자였으니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매니저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았다? 하인들은 알았더라. 그 하인들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그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어디까지 채워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채우실 것 같습니까? 채우기는 하겠습니까? 여기에 절반 정도는 에이 무슨 말 같지도 않아서 어디서 듣보잡이 와가지고는. 실제로 예수님은 당시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날리던 분은 세례자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존재였댔습니다. 첫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잘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하는 말도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구까지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도전이 있습니다. 순종은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지연된 정의가 아니듯, 그렇죠.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지연되고 만다면 그 사람은 죽고 말 겁니다. 지연된 사랑이 아니듯이 여기 지금 꼭 필요한 사랑의 손길을 요하는 이가 있는데 미룬다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순종도, 지연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혹 지금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앞에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망설이거나 유예하고 있는 순종해야 할 것들은 없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즉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유예된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또한 순종은 완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채우라 하셨으니 아귀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 하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신용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완전한 순종이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칠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색하는 것도 아닙니다. 뜻을 헤아리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완전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 그들이 그랬습니다. 물떠온 하인들, 저는 이 말에 참 많이 머물렀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지만 연회장에게 떠다 줄 때까지도 물이었는지, 항아리에 채우고 채우러 갈 때 그 뜬 그 순간이 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인들은 연유의 책임자도 아니고 어디 나설 사람도 아니고 감사 인사할 사람도 아니고, 아니 오히려 거치지 않도록 숨어서 그렇게 부족함 없도록 채워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름도 없어야 했고 실제로 그들은 그저 하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 하인들이 즉각적이고도 완전한 순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름 없는 하인으로 그분의 종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다 이름 없이 마칠지라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듯 하인들이 그것이 어디서부터 났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듯 우리는 그런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채우느냐고요? 여러분, 채운 만큼 포도주로 보상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귀까지 채웠기 때문에 아귀까지 찬 포도주를 저들은 날라 대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순종한 만큼 최상품의 포도주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이 순종하면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면, 여러분이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이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변했다는 말이 얼마나 짧은 말인지 작은 말인지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포도주로 이걸 어떻게 변했다라고 말합니까? 조금 고쳐 다르게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존재가 된 거잖아요. 물이 포도주일 수는 없잖아요. 포도주가 물일 수는 없잖아요. 액체라는 범주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물이라는 범주 속에 포도주가 들어갈 수 없죠. 포도주라는 범주 속에 물이 들어갈 수가 없죠.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달라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조금 나아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달라진 사람들, 일테면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사람들, 성경 읽는 사람들, 기도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 내가 주인이었지만 그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 이전에 세상의 가치가 나를 이끌어가던 나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원하심이, 주님의 분부가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 겉모양이 아니라 액체인 것은 똑같지만 속사람이 전혀 다른 성분으로 달라진. 천국잔치는 이렇듯 변화된 사람들을 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은혜로 바꾸시는 주님은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 인하여 바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액체인 것은 똑같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주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고 겉모양 달라지는 것 하나 없어 보일지라도 속사람이, 가치가, 이끄는 힘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다시 반복합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놀랍고 기적이지만 예수님에게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그분이십니다. 그분에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되는 게 무슨 그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문제, 우리가 가지고 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경험하는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안에 일상적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본 자 믿음으로 살아가라. 함께 해봅시다. 예수의 영광을 본 자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메시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모셔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주님께 가져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적 속에 일의 변화와 해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 믿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의 영광을 본 자 믿음으로 살아가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들,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한 그때에 주님과 일상으로 함께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이, 환난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주의 일하심을 보는 계기만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주께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도 전적인 순종을 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물떠온 하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본 나, 믿음으로 사는 나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